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몇 군데 있는데요. 주보에 나온 대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선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9절부터 11절 같이.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3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8장 12절 같이.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시편 36편 9절입니다. 주님께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과 생명 대 어둠과 사망 말씀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에게서, 즉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빛은 생명의 또 원천이 됩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또는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빛은 생명인데 어둠은 혼돈과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다음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때 빛이 있으라 할 때에 세상 비추는 그 빛의 근원 되시는 참빛 되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로고스이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 창조의 행위자가 되어서 에이전트가 되어서 빛을 내시니 이 세상에 빛이 왔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그 빛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생명들이 이제 그 다음 창조가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시면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어둠의 세력이 지금도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계속해서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고 이 어둠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생명과 빛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빛을 향하여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만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때는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것들을 다 제거하고 빛의 갑옷을 온전히 입기 위해서
이 사순절 영적인 훈련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은 이 같은 빛을 미워하고 싫어합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두 번째 읽은 말씀이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 정죄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빛이 왔는데,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고 싫어한다 그랬어요. 근데 빛이 임하니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숨어서 행하려고. 그래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죠. 주님 앞에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늘로 숨게 됩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죄의 성향을 물려받은 우리 인간이 그래서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자꾸 숨고 싶어지는 거죠. 어린 아이들도 부모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할 때는 혼자 숨어서 하잖아요. 그리고 벌써 그렇게 죄 지은 다음에는 부모의 얼굴을 볼 때 벌써 눈빛이 떳떳하지가 못하고 걱정과 염려가 이렇게 있잖아요. 빛이 싫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어둠이 우리 삶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자꾸 빛 되신 주님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받아야 되고 빛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빛이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자꾸만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지 말고, 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어둠의 영, 악한 영이 나를 그렇게 숨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해요. 용서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사정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게 나와서 내 죄를 자복하면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빛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런 말씀이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보면 그 전에 보면 이제 내 눈이 마음의 등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어요. 내 온 몸이 밝아 주님의 빛이 내게 임하여서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이 다 비춰지면 등불이 나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꾸 나오는 것은, 또 주의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드러내서 다 물리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빛이, 말씀의 빛이 내게 처음에 올 때는 이렇게 어두운데 있다가 빛이 비춰지면 눈이 아프잖아요. 싫어지잖아요. 그것을 이기고 주 앞에 나오면 밝아지는 것이죠.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다 허사로 끝나잖아요. 결국은 보면 우리가 이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모든 일들을 보면 처음에 이 죄 짓고 악한 일을 할 때는 뭐랄까요? 죄를 짓는 어떤 쾌감 같은 게 있어요. 그 마귀가 주는 약이죠. 숨어서 몰래 남의 것 훔친다든지 뺏는다든지 뭐 폭력을 행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아주 그 즐거움 같은 걸 줍니다. 그게 마귀의 그 역사죠. 어둠의 영, 사망 권세에 하는 일이죠.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쫓겨다녀야 되죠. 그리고 붙잡히죠. 그러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명령,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계명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하자. 그런데 4절에 보면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웃고 계시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게 다 허사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하나님이 9번째 재앙으로 내린 것도 흑암이잖아요. 흑암. 보통 흑암이 아니고 더듬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흑암을 3일간 주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나중에 출애굽해가지고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오죠. 홍해 앞에서 추격해올 때 막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고 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구름기둥이 앞서 인도하다가 뒤로 옮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애굽 군대 사이에 가로막고 그것을 심히 뚫고 나오지 못하도록 불과 구름으로 이렇게 막아놓으니, 그러니 저쪽에는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그러니까 불과 구름이 같이 있었잖아요. 밝음으로 밤새도록 가까이 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이 사단의 영, 이것이 참 사람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어둠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 사사기를 읽다가 참 재미있는 그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드온 여러분 아시죠? 기드온이 아말렉 미디안을 300용사로 물리치잖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다 물리쳤는데, 기드온이 죽고 그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그 아들이 이제 아주 악한 짓을 합니다. 기드온이 자기 아들들이 70명이 넘었어요.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그 아들들을 두었는데,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뭐랄까요, 그 왕따를 당한 것 같아요. 자기가 그래서 왕이 되려고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겨우 살아남았어요. 그랬는데 세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됐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됐을 때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이 그 세겜 사람들하고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꾸려 나갔는데,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영은 같이 합해서 악한 일을 하고서는 나중에 틈을 갈라놓고 서로 자중진환이 일어나게 하고 서로를 죽이게 하는 그런 일로 해서 결국은 아비멜렉은 어떤 여인이 던진 맷돌짝에 그냥 머리가 깨져가지고 비참하게 죽고 말죠. 이렇게 참 어둠의 일은 당장은 잘 되고 흥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참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둠의 일은 어둠의 일로는 물리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빛이 임해야만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이 아무리 흥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같이 악을 행해가지고는 결코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악은 어둠이고 사망입니다. 선은 빛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선이 임하고 생명이 임해야만 어둠이 물러가고 그 악한 중에 있던 사람도 감화돼서 또 구원해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이 애굽에서부터 다 구원해내셨잖아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까지 다 이렇게 가게 하셨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는데요.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보면 2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살아있는 동안,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해 있는 장로들, 즉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한 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사기 2장 10절로 넘어가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살게 되니까 자기 자녀들을 그 말씀으로 잘 양육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잘 지켜준 사람도 있지만 또 아예 가르치지도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젊은 세대를 자꾸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살려주시고 이렇게 엄청나게 부흥시켜 주셨는데 또 발전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그저 표면적으로 기독교가 막 욕을 먹고 지금 또 잘못하는 일들도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는 아예 등을 돌리는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그동안에는 반유목민으로 이렇게 천막 치고 다니다가 또 옮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 지으니까 참 재미가 좋거든요. 옮겨 다닐 필요도 없고 뭐 풍성하게 이 곡식이 생기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신을 섬기길래 하고 우리는 이해가 지금 안 되지만요.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 그게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벌써 잊어버렸죠. 하나님의 역사를. 신앙 전수를 잘 못 받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바알 신에게 숭배하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하니까 이렇게 풍요를 주는 이 신을 섬기니까 잘 되는구나 하고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경고대로 그렇게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을 때에 참 희망이 없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희망은 뭐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 사망 권세가 아무리 판을 쳐도 뭐 죽으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지금보다 훨씬 말할 수 없이 좋은 그곳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주께서 참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어둠의 역사가 좀 이 대명천지 21세기 한참 들어온 지금도 얼마나 많이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저런 일을 안 할 만한데 하는데도 그런 약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 ABC TV에서 Homegrown Hate, 국내 성장 인종 혐오라고 볼 수 있죠. 또 부제는 The War Among Us, 우리 가운데 있는 전쟁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한 50여 분짜리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내 뿌리 깊은 인종 차별을 다루는데 그 미국에 많잖아요. KKK 너무나 유명하고 니오나치 그룹 프라우드 보이스, 오스 키퍼스, 언약 사수자들 Aryan Republican Army 이런 것들이 많은데 특별히 여기서 다룬 것은요. National Alliance라고 하는 국민 동맹이라고 하는 백인 우월주의 단체 그 안에서 그 대표의 아들로 있다가 나온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켈빈, K-E-L-V-I-N, 켈빈 피어스가 그 아버지에게서 극단적인 유대인 혐오 또 유색인종 혐오를 배우고 전수를 받아서 그는 항상 상상하기를 자기가 이제 기회만 되면 기관총을 가지고 워싱턴 DC에 가서 흑인들을 다 쏘아서 죽이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대학 들어가 가지고는 자꾸 다시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영향권에서 벗어난 사람이 됐어요. 참 그 주님의 빛을 참 받은 것이죠. 근데 그 아버지는 윌리엄 루터 피어스, 중간 이름이 마틴 루터예요. 윌리엄 루터 피어스 이 사람이 물리학 교수였는데 1974년에 그 내셔널 얼라이언스라는 반유대 백인 우월주의 정당을 조직을 합니다. 해서 웨스트 버지니아 애플레치안 그 할로우스 지역에 컴파운드를 세우고요. 사람들을 모집하고 세뇌시키고 무장훈련시키고 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쓴 The Turner Diaries라는 책이 있는데 아주 과격한 그런 소설이었는데 그 소설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냐면 바로 1995년 4월 19일 오클라호마 시리에 폭탄을 터뜨려서 168명이나 죽게 한 680명이 부상당한 그 오클라호마 시리 연방정부 건물 앞에 트럭을 놓고 그 트럭에 폭탄을 터뜨렸잖아요. 티모시 맥베이가 그 책을 읽고 너무나 감명을 받고 누구 외부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내부에서 백인 군인이잖아요. 이라크 백인 이제 걸프 워 베테랑입니다. 참 그것도 잡힌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어떤 경찰이 정말 고지식하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스탑해가지고 잡아서 결국은 그 이제 잡혀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난 수년간 이와 같은 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요, 과거와 달리 숨어 있지 않고 자꾸 전면에 지금 나서고자 하고 있고 끊임없이 미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오클라호마 것이 폭파 당시 클린턴 행정부였는데 백악관 치프 오브 스태프였던 레온 파네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내부에서 국내의 어떤 그 백인 우월주의와 혐오 단체 그 테러 집단으로 인해서 붕괴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폭파 사건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11 테러는 아랍 세력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국내에서의 전쟁을 지금 염려를 하고 있어요. 왜 미국 시민들 가운데 이 같은 국내 테러 집단, 유색인종, 혐오 이런 것들이 왜 있는가? 지금 그 켈빈이 말하기를 자기를 포함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의 분노, 좌절감, 그리고 자기가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걸로 인한 디프레션, 이런 것들이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좌절당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빠져나온 후에 한동안 굉장한 치료의 그 과정을 겪어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둠의 역사요, 사망 권세가 지금 곳곳에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지금 뉴욕에서도 여러분 우리 유색인종, 아시안 여성, 또 노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시기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 정당 대표, 현재 대표는 윌리엄스예요. 그 아버지로 된 사람은 이미 죽었고 기자와 통화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우리를 다운 앤 아웃, 돈도 떨어지고 뭐 이제 니네 망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절대 아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돌아왔다요. We are definitely back.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그런 현상 가운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자꾸 발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어두운 터널, 죽음의 그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복잡해지고 어두워지는데 최근에 참 밝은 소식, 반가운 소식이 일어났죠. 미나리 영화 여러분 사실 작년에 기생충이 뭐 아카데미 무슨 작품상 받고 뭐 했을 때도 저는 그 내용 전혀 언급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뭐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긴 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것이고 그 보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모릅니다. 뭐 작품은 뭐 훌륭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미나리는요
기독교 영화가 아닌데도 그 영화 장면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스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희망의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슬프고 아픈 일들이 계속 되는데도 나중에 막 엄청나게 크게 이게 망하는 글이 있었는데도 그 감독은 희망의 빛을 놓지 않습니다. 제가 뭐 스포일 낼까봐 더 깊이는 말하지 않겠지만요. 놓친 분 혹은 놓칠까봐 한 가지 소개를 하면 이제 이 가족이 아칸소 새 트레일러 하우스에 이사를 하잖아요. 들어왔을 때에 이제 그 아기 엄마 머니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옛날 그 이렇게 각지고 하나 예를 들어서 하나 집어넣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 이제 거기에 돌아갑니다. 그 틀어놓은 데에서 합창 소리가 나요. 근데 그게 바로 눈을 주님께 돌려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 첫 부분이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그 밝은 빛 찾아오리. 그런 합창이 나옵니다. 나중에 끝나고 크레딧에 이렇게 쭉 보니까 그게 바로 분당 우리 교회 성가대가 부른 찬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보라. 그 부분은 이제 페이드 아웃 되면서 이제 잘 안 들리지만 주의 은혜와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우리 가운데 어둠이 있느냐?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예수님의 얼굴, 그 광명을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은혜와 영광의 빛 앞에 나서게 되면 세상 근심, 모든 욕심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독은요, 전면에 그렇게 내세우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용 중에 보면 아주 기괴한 좀 이렇게 십자가 막 고행하고 하는 또 아주 좀 매우 카리스마틱하고도 약간 어프된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러나 성실하고 마음이 뜨거운 그 미국인 일꾼이 나오는데 그 사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직접 연관시키지는 않았으나 그 주인공 아들이 심장병이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 건지 나았다는 그런 또 진단을 받게 돼요. 이런 것들이 쭉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말 감동적인 게 뭐냐면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이제 감독 리 아이색 정이 이렇게 리모트로 인터뷰를 하잖아요. 하는데 그 딸이 꼬마 그 딸이 아빠 목을 막 껴안으면서 I prayed. 기도했다고. 내가 기도했다고. 전 세계에 이제 방영이 됐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 빛을 세상 앞에 비추게 하여 세상 사람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참 때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막 눈에다 프레시라이트 확 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부 반응이 날 수도 있고 다 숨어 버릴 수도 있죠. 물론 직접 조명이 필요한 상황과 때가 있고 간접 조명이 더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 이 미나리 둘러싼 그 영화 내용과 이야기들은 참 은은하고 따뜻한 간접 조명으로 생명의 빛을 발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면서 정말 주님의 빛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참 길을 갈 때나 어쩌다가 또 으슥한 곳, 인적이 드문 이런 곳을 걸을 때에 또는 이렇게 전철을 기다리고 할 때에 위험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그런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뭐 괜찮아 하고 무모하게 막 휘젓고 다니는 것 그러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어요. 시편 91편 11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어떤 자를 지켜주십니까? 1절에 지존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러니까 주님과 은밀한 만남의 시간을 늘 가지는 사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께 숨습니다. 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 그런 자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이 내가 사명을 다할 때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 자신 빛이 비춰져야 되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시편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내가 주님의 그 생명의 원천 되는 빛 되시는 그분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주의 빛을 받아서 생명의 빛을 바라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빛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